지금 이 시대는 정말 영적 기근, 말씀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홍수와 같이 흘러넘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기독교 방송국, 유튜브 또한 기타 SNS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홍수와 같은 말씀이 넘쳐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홍수 가운데 정말 먹어야 할 생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본질은 다 어디 가고 사람의 생각과 기분, 감정, 이상한 잘못된 것들이 복음인 양 외치고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까지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 떠나게 하라 하시는도다. 이들의 뜻을 맞추어서 기쁘게 하며 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졌습니다. 네가 비가서 3장 11절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5장 30절에 31절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거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니라고 한탄하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본질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전하는 말씀, 마음은 다 사라지고 자기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감추어 버리며 정말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워낙 잘못된 말씀들이 쇠뇌되어 정말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합 왕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라스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종들이 얼마나 될까요? 조용히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이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곰씹어 봅니다. 위엄과 위풍이 당당한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아합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보지도 못하고 그도 듣지도 못하고 그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대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즉 3년 반 동안 우로 이슬과 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오직 엘리야. 이 엘리야는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가서 숨습니다. 첫째, 자연의 음식과 모르는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7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가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제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음식, 모르는 음식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릿 시내가에 숨고, 그럼 자연의 음식과 모르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첫째, 동으로 가서, 이 동으로 간다면 동이란 말은 동쪽, 동편입니다. 동부 지역만식. 근데 우리는 이 동쪽, 동부 지역만 생각하고 있는 이는 이전, 고대, 옛날, 앞서가다, 만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가서, 이 간다는 말은 어딘가를 가기 위하여 돌리다, 돌이키다, 향하게 하다, 돌아보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기 위하여 주시하다, 주목하다, 또는 쫓아버리다, 즉 등을 돌리고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으로 가시라는 말은 그냥 동쪽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옛날, 옛적, 이전, 고대의 원조로 앞서가서 만나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에덴의 회복을 가르쳤건만 모두가 다 지금 현실에만 안주하면서 현실의 복이 마치 복음인 양, 영원한 복음인 마냥 착각하고 있는 이때에 엘리야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변하지 않는 원조의 복음을 향하여 앞으로 먼저 나아가 만나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바로 동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단 앞, 이 요단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단은 어원은 인도 아리아어에서는 영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부 셈족 어원에서는 내려가다, 내려오는 것, 즉 내려가다,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던져지다, 떨어지다, 죽다에서 나온 내려가는 자라는 의미와 영원한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영원이라는 말과 내려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요단은 내려가는 자라는 의미, 영원한 의미, 이 두 가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단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러 내려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단입니다. 하늘의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안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러 내려오신 것이, 즉 죽으러 내려오신 곳이 바로 요한이다. 이 요단강에서 그래서 죽음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고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들 또한 영원한 그 나라 그 세계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요단으로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아름다운 곳이 요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단에 내려가서 죽고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므로 동으로 가시는 말은 그냥 동쪽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찾아 요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요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 앞은 바로 얼굴 앞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든지 항상 어디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얼굴을 돌리고 방향을 돌아봅니다. 그 요단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그릿, 이 그릿은 분리, 구분, 잘라내다, 베어내다, 떼어내다,
끊다, 삭제하다, 죽이다, 살해하다, 목숨을 빼앗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릿은 구분하고 분리하기 위하여 잘라내고 베어내고 떼어내고 끊어 잘못된 죄악의 근성 모두를 죽여 목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죄를 버려야만 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잘라내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본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토해내어 죄 사함을 받는 곳, 그 아픔의 통증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릿입니다. 우리는 그릿은 그냥 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릿으로 요단을 건너 그릿으로 향하여 간다면 우리 모든 속에 죄와 허물을 다 잘라내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에는 가지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열매는 많이 받게 하여 전지하랍니다.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냥 우리는 칼을 가지고 짤뚝짤뚝 자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려나가는 그 포도나무, 몸에서 잘려지는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하나 모든 죄와 허물을 뽑아낼 때는 이것보다 더 아픈 고통의 현장이, 잘라내는 아픔의 현장이 우리는 체혈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악의 가시, 죄가 얼마만큼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릿 시내입니다. 이 시내는 금류, 계곡, 골짜기, 와디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골짜기만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소유하다, 소유물로 무엇을 받다, 기업으로 받다, 분배하다. 여호와께서 주신 소유물,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께서 받은 분깃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유물, 이 나누어 주신 기업은 급류와 같이 쏟아 부을 때는 감당이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소나기의 급류와 계곡의 물이 흘러 넘쳐갈 때처럼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쏟아 부어줄 때도 있고, 또 가뭄으로 그 계곡의 모든 물이 다 말라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닥에 드러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에 주신 분립, 우리의 주신 기업,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모든 소유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이 계곡에 급류가 휘실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질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감당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릿 시냇가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곳에서 숨고 숨다는 말은 숨기다, 감추다, 피하다, 비밀, 숨겨진 것, 덮다는 말입니다.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에 숨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짜 원복음을 찾아서 그 본질을 돌아가서, 즉 하늘의 영원하신 예수님이 죽으러 간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죄의 허물을 다 씻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선물의 분깃의 시내에 숨어라, 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감추시고 비밀을 다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숨겨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우둔해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슴에 품고 때로는 덕수리에 두 날개를 태워서 업고 나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피해 숨기고 감추고 덮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자연의 음식, 그릿 시내의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인공의 물이 아닙니다. 천년 자원, 천년 음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주신 그대로 아멘 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릿 시내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자연의 음식, 그리스도께서 숨어서 마시는 생수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는 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특별히 불려여 특별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달리 특별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집트의 음식을 먹지 않고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듯이 그릿 시냇가에서는 그릿 시내 물을 마시고, 두 번째, 알지 못하는 음식. 이 알지 못하는 음식은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제가 시내를 마셨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도대체 뭡니까? 까마귀는 지다, 즉 해가 지다, 멀리 떠나다, 방황하다, 저녁이 되다, 모든 기쁨이 사라진다. 이 까마귀는 마지막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는 다 끝이 났다 하는 시간.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모든 것이 심판이 다 끝이 났다는 상황 속에 물의 감함을 알기 위하여 까마귀를 내보냈던 것처럼 이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쁨이 끝났다는 순간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솟아나게 해주시는, 즉 알지 못하는 떡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나와 여러분들 위하여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식탁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연의 음식인 물, 생수를 마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 같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말은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떡과 고기, 이것이 무엇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누가 만든 것이냐? 어떻게 공급되기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모르는 양식.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모르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만다와 메추리와 같이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남겨진 음식.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보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보로 가서 성문이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느니라. 이에 불러 가라되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지고 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명시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내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것을 먹은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 길에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 마르지 않는 이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합니다. 마지막 남겨진 음식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남겨진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시돈입니다. 이 시돈은 고기를 잡다, 사냥하다. 즉 사냥하다, 새를 잡다, 고기를 잡다, 추적을 하다, 함정을 놓다, 양식을 취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이는 사냥하다. 아람에서는 낚시질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는 본래 이 이름 이곳에 물고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많은 데서 연유된 이름입니다. 두 번째, 사르밧입니다. 이 사르밧은 녹이다, 금이나 은을 정련하다, 시험하다, 성실한 순수하는 말에서 유래해서 정련소, 재련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세워서 훈련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은 한 마리 한 마리 낚시로 낚듯이 사냥꾼이 사냥을 해서 잡은 한 마리 한 마리로 철저하게 정렬하고 시험해서 성실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마지막 단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에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처음에 불었을 때는 2배의 그물이 가득한데 배가 찢어져 나갔지만 그는 속이 숫자를 셀 수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지 않고 도망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치라고 말씀한 곳이 그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왔는데 한 마리 한 마리 다 마지막에는 셉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알갱이 한 알갱이 다 챙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두루루 뭉친 어느 곳이 한 그룹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남겨준 양식은 특별한 누구를 위하여 양식을 나누고 있는 누구를 위해 남겼습니까? 그 누구를 위하여 준 양식입니다. 오늘 이 사렙다 과부는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밀가루 등의 밀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양식. 그 양식을 엘리야가 자기에게 가져오라면 작은 떡을 가져오랍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물이 기근에 드는 날 동안에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이 떨어지지 않고 기근 동안에 가뭄 기간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막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의 진리가 마지막 때는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한 마리 한 마리 다 챙겨와서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 9장 9절에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챙겨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남겨진 이 음식은 먹고 죽으려 하는 음식입니다. 마지막 양식 먹기 전에 자연 음식 물을 먼저 가지고 오라. 그리고 작은 떡을 먹습니다. 이 작은 떡을 먹고 엘리야도 살고 과부도 살고 아들도 살고 그 기간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요 떡과 고기요 밀가루와 기름. 우리는 이것을 먹어요. 마지막 세 번째, 숯불에 구운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숯불에 구운 음식 열왕기상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시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허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남은 양식, 그 양식을 누구를 위하여 준비했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면 내게 주어진 양식은 하나님의 반드시 준비시켜 놓고 마지막 양식을 준비시켜 놓고 그것을 우리는 먹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 마지막 양식보다 더한 것은 숯불에 구운 음식. 이 숯불에 구운 음식은 이 떡과 물을 마시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숯불에 구운 떡을 우리가 먹으러 가는 길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 숯불에 구운 떡은 내가 찾아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머리맡에다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는 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그 숯불에 구운 떡이 어떤 것입니까? 숯불에 구운다는 말은 작열하는 돌, 숯불, 불꽃이 막 이걸 불타오르는 이것은 불길인데 열, 번개불, 빨아들입니다. 삼키다, 흡수하다, 벽돌을 굽다, 장례식 때 시체를 태우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에 굽다는 말은 엄청난 너무너무 뜨거운 열기가 뜨거운 열기를 다 빨아들이고 흡수시켜서 그 주변 전체를 태우는 이는 어마어마한 벽돌을 뚫는 것 같고 시체를 불태우는 화장실의 화장막에 그 뜨거운 불길과 같은 그 불에 숨기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불길의 열기가 모두를 집어삼키듯이 빨아들이는 그런 열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머리맡에 가져다 놓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숯불에 구운 떡은 무슨 떡입니까? 완전히 불순물 하나 없이 모두 강력한 뜨거운 불 속에서 다 태워버리고 오직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호렙산에 올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감동의 소리가 아닙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 바람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큰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이 너무 크게 휩쓸려가서 산과 바위를 갈라내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불이 지나가도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함성.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이 세미한의 말은 세다는 말은 가는 여윈, 낮은, 고운, 미시한 것. 미한이라는 말은 침묵, 고요, 속살임. 이 두 앞에서 세미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의 소리는 가늘고 여인 것 같이
낮고 고운 미시한 소리로 침묵과 고요한 속삭임입니다.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특별히 비밀의 소리와 같이 그 소리는 속삭임이지만 나와 함께 나는 속삭임이지만 정말 심령이 뜨겁고 가슴이 뜨고 행복이 가득 찬 그런 엄청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굴 어귀에 서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게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이 열심히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을 하다,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니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 오니, 그래서 이 열심히 특심이 질투하는 시기하는 그 열정과 열심히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14절에도 두 번 반복되어지면 앞에 10절에도 두 번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특심이 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주의 나라를 다 파괴했습니다. 칼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단을 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는 열심으로 특심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애썼었는데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해서 두 번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를 죽이며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의 고백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주님 앞에 모든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 이 하사엘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사엘에게 길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는 또 님시 끌어내다 견제하다 구출하던 님시 아들 예후는 여호와는 그분이시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엘라 춤추는 병원 사밧 그가 재판하신다는 아벨 모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사엘의 칼을 펴는 자는 여호와가 죽일 것이요 여호와의 칼을 펴는 자는 엘리야 역사가 죽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심판하여 춤추는 곳인 아름다운 천국으로 구원하고 인도해 내실 그 모든 계획을 이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엘리사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진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고 자연의 음식, 생수, 물을 마시고 알지 못하는 음식, 떡과 고기, 까마귀가 맞아다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지막에 남겨준 먹고 죽으려고 남겨준 그 양식을 먹고 숯불에 구운 음식을 먹고 다시 사명을 받아 마지막 숨겨놓은 우리와 같은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끝까지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 처녀가 되어 시집을 갈 수 있는 처녀는 이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시집 갈 수 있는 처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 먹는 어린아이는 절대로 시집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집 갈 수 있는 처녀는 매운 것, 짠 것, 딱딱한 것, 단 것, 선 것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먹었던 이 모든 양식, 이 음식, 알지만은 못하는 음식, 마지막 남겨진 음식, 숯불에 구운 음식, 이 모든 음식을 다 먹은 자들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내 입에는 달지만 먹고나 내 배에서 썰은 이 선 소화시켜내서 모든 걸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정말 소화시키고 이겨내서 양식을 먹고 시집갈 완전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준비고 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양식, 음식을 먹고 모두가 다 시집을 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처녀가 되어 이 음식을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러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숯불에 구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먹은 음식. 이 음식 먹고 우리 모두 다시 영원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장성한 분량이 되어 정말 시집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처녀로서 모르는 음식, 마지막 남은 음식, 숯불에 구운 음식 다 먹고 딱딱하고 맵고 짜고 어려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 이 말씀을 가지고 소화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다시 복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